자, 칭의구원 주시면은 우리가 예배 공동체 인도하시고 강야나 사도행전 7장에 스데반이 강야 교회라고 정확하게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 성전, 다니엘이 바빌론에 가 있어도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기도를 했죠. 왕상 8장을 가지고요. 솔로몬이 성전 지어놨고 이들이 죄를 범하더라도 먼 곳에 하나님이 보냈더라도 그곳에 한 사람이라도 이 성전을 향해서 그 예배를 사모하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구원해달라는 부탁을 했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걸 들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이 그 말씀을 가지고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예배 드릴 것을, 예루살렘에 가서 살 것을 보고 하루에 3번씩 기도를 하고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코로나에 있을 때 집에서 예배를 드리더라도 자기 소속된 교회에 이렇게 대면 예배 드리는 것을 생각하면서 다니엘과 같이 이렇게 가요와 같은 성도들은 예배를 드린 거예요. 집에서 예배를 드리더라도 그들은 이 코로나가 빨리 하나님 끝나게 해주시고 성전에 가서 주의종과 맞대고 말씀을 받고 성도들과 서로 얼굴을 보고 또 말씀을 받고 이것을 사모하면서 장로님들, 집사들, 권사들은 다니엘과 같이 그렇게 기도한 거예요. 그래서 시편 50편과 51편을 보면 감사와 찬양이 같은 거예요. 십자가의 그 구속에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주셔야 되고 또 예수님은 그 십자가를 져주셔야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보내주셨고 또 예수님은 그 십자가를 대신 형벌 받아주신 거예요. 거기서 또 우리의 생명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을 또 부활시켜 살려주셨고요.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님의 공로로 가지고 우리가 감사 찬양이 이게 손 하나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시편 51편이라는데 50편 보면은 감사로 예배를 드리라는 거야. 그 모든 생활이 감사로, 그 감사가 우리에게 기쁨과 웃음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영혼에는 기뻐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지금 힘들면은 우리 욕심이 들어오면은 우리 마음과 생각이 옛사람의 구조가 우리 교회는 누구나 들어오면은 아주 깍듯이 이렇게 막 하나하듯이 맞아주세요. 그러면 그 사람이 내가 확 살아나 버려요. 도파민과 세라토닌이 정상적으로 딱 많이 흐를 때는 또 좀 줄어들고 또 적으면 많이 분비되면 정상적으로 준비하면서 이 내가 기쁨의 내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이 기쁨이 내가 안 바뀌면 여러분들이 오일이 생기고 중풍이 올 확률들이 많고 심장병 올 확률들이 지금 100%예요. 그걸 지금 제가 의학 강의를 받고 온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울과 실라는 감옥에 가서도 막 기뻐하고 이런 것이에요. 자, 여기에서 우리 오늘 폭행이라고요. 폭행을 우리 선교사들은 한번 보겠습니다. 디도서부터 나와 있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디도서 1장 7절에 언어 폭행이 되면은 언어 폭행이 먼저 나가는 사람이 있고요. 또 언어 폭행을 하기 전에 그냥 주먹이 먼저 날아가는 사람이 있고 이래요. 디도서 1장 7절에 교회의 직분자로 말씀합니다. 사실 감독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험잡을 데가 없으며 자기 고집대로 하지 않으며 쉽게 썩리지 않으며 술을 즐기지 않으며 폭행을 하지 않으며 부정한 이득을 탐하지 않아야 합니다. 열사 3장 19절 그러나 이집트는 항무지가 되고 에돔은 황량한 사막으로 바뀐다. 자, 이집트와 에돔의 두 국가에 대한 말씀인데 우리 사람들에게 국가와 우리 가정이 될 수 있을 거고 기업도
그들이 유다 땅에 들어와서 백성을 폭행하고 죄 없는 사람을 죽였기 때문이다. 폭행한 죄 없는 자를 살인한 죄를 가지고 이집트는 항무지가 되고 에돔은 황량한 사막으로 바뀐다는 거야. 아무리 풍성했지만은 하나님 이렇게 기근을 준다는 거죠. 하나님 아시면 순간적이잖아요. 에스겔서 12장 19절에서는 그리고 너는 이 땅 백성에게 말하여라. 나 주, 주 하면은 유대 백성들에게 주인된 하나님이란 거죠. 예루살렘과 나 주 하나님이 예루살렘과 이스라엘 땅의 주민이 당하게 될 일을 말한다. 예루살렘은 유대를 얘기하고요. 유다 백성들을 얘기하고 이스라엘은 열지파라 말씀합니다. 당하게 될 일. 당하게 될 일이 번성이 아니고 지금 멸망이죠. 우상 숭배로 인해서요. 그들이 근심에 쌓여 음식을 먹고 놀라움에 쌓여 물을 마실 것이다. 이 땅의 모든 주민이 저지른 폭행 때문에 이 땅의 풍요가 다 사라지고 황폐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폭행의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근을 허락한다는, 한편의 기근이잖아요. 비를 줘서 곡식이 황폐하게 되는 거, 풍요하고는 반대죠. 에스겔서 45장 9절에 나 주인된 하나님이 말한다. 너희 이스라엘의 통치자들한테 지도자들을 책망하는 거죠. 이제는 그만하여라. 폭행과 탄압을 그치고 공평과 공의를 실행하여라. 내 백성 착취하는 일을 멈추어라. 나 주 하나님이 말이다. 폭행과 탄압, 착취하는 일을 멈추고 이 죄, 악을 멈추고 공평과 공의를 실행하여야 하는 정직과 공의요. 예레미야서 6장 7절에 샘이 물을 솟구쳐 내듯이 그 두 손은 죄악을 솟구쳐 내고 있다. 얼마나 백성이 우상 숭배하고 이웃에게 악행을 행하는지 샘에서 이렇게 샘물이 이렇게 솟구치듯이 계속 죄가 솟아나와서 짓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도성에서 들리는 것은 폭행과 파괴의 소리뿐이다. 나의 눈앞에 언제나 보이는 것은 병들고 상처 입은 사람들 뿐이다 하였다. 폭행과 파괴를 당하는 사람들의 억울한 소리들, 고통 소리가 하나님 다 듣고 계신다는 것을 말씀하시죠. 예레미야서 13장 22절 그때는 너는 어째 내가 이런 신세가 되었는가 하고 물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렇게 한 일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내가 대답하여 내 치마가 벗겨지고 내 몸이 폭행을 당한 것은 바로 내가 저지른 많은 죄악 때문이다. 그러니까 죄를 지어놨고 이들은 모른다는 거예요. 예. 그리고 말라기에서도 우리가 무슨 죄를 지었습니까? 이러고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루 일기를 쓰라 그러잖아요. 그 사람과 그 사람에서 하나님이 기록된 말씀으로 내가 이 죄를 지었구나 기록해놨고 그 이튿날에 안 지었구나 이걸 기록을 해놔야 하나님과의 사사기 사건이 들어왔을 때 들어가기가 쉽다 그러잖아요. 내가 아직까지 죄성이 또 나올 수가 있겠구나. 그래서 지금 다윗과 같이 요셉과 같이 모세와 같이 지금 이런 하나님의 품성이 나에까지까지 채워야 되는구나. 이걸 가지고 내가 인내할 수가 있어요. 얼마나 큰 효과인지 몰라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성전에 물질 청지기 사명 조금 해놨고 내가 막
하나님은 자기 것이라는데 내가가 나오는 거죠. 내가 성전을 이래서 이렇게 봉사하고 성전에 물줄도 이렇게 채우고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성전에 또 예물 드리고 이랬는데 이렇게 나와버려요. 물질을 하나님께 물질을 청지기사하며 몸계명을 봉사하면서 내 속에서 정말 기쁘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지금 몇 프로가 해지는지 이걸 자꾸 나를 갖다가 성찰하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뭐 억지로 드리구나, 오늘 재짐에서 드렸구나. 재짐에서 드리는 것을 지금 이사야 1장에서 말씀하시거든요. 그들은 금식일도 잘 지키고 이러는데 죄를 지으면서 물질 드리고 예배 드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부터 끊어달라고 하는 거죠. 이러면서 13장 22절 그때 너는 어찌하여 내가 이런 신세가 되었는가 하고 물을 것이다. 내가 대답하마 내 치마가 벗겨지고 내 몸이 폭행을 당한 것은 바로 내가 저지른 많은 죄악 때문이다. 그럼 여러분 죄 지나고 잃어버렸으니까 생각이 안 나잖아요. 그때는 여러분들이 적어놓은 것을 이렇게 살펴보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그냥 금식을 하든지 철하면서 기도를 하면서 성령이 깨닫게 해주기까지는 너무 오래 걸려요. 그래서 적어놔라는 거예요. 자꾸 우리께 주신 그 내의 지혜를 하나님 다 사용하도록 하셨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기록하라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한 달 지나고 나서 그걸 한번 살펴보는 거예요. 그러면 그 대상한테 이런 죄를 범했구나 하면 그 죄가 또 안 나오도록 애쓰고 힘써야 되겠죠. 에레미야서 51장 35절 내가 당한 폭행을 그대로 바빌로니아에 갚아주십시오. 시온의 백성이 이렇게 호소할 것이다. 바빌론이죠. 바빌로니아 백성이 나의 피를 흘렸으니 그들에게 그대로 갚아주십시오. 예루살렘이 이렇게 호소할 것이다. 그들이 잠깐 그들의 백성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세운 국가라서 그들의 사명이 끝나니까 메데파사를 세워서 이들을 멸망시키고 메데파사 고레스 왕을 통해서 70년 만에 개안시키죠. 70년 되자마자 이들을 멸망시키고 그들을 1차, 2차 예루살렘으로 개안시키면서 성전 재건하도록 느부갓네살 왕이 가져가 성물이고 다 내주거든요. 이사야 59장 6절 그들이 거미줄로 짠 것은 옷이 되지 못하고 그들이 만든 것으로는 아무도 몸을 덮지 못한다. 그들이 하는 일이라 죄악을 저지르는 것뿐이며 그들이 손에는 팥빵만 있다. 손으로 폭행을 하잖아요. 손으로 발로 하고요. 이사야 60장 18절 다시는 너희 땅에서 폭행 소문이 들려오지 않을 것이며 너희 국경 안에서는 한표 파괴 소문이 들려오지 않을 것이다. 너는 너희 성벽을 구원이라고 부르고 너의 성문을 찬송이라고 부를 것이다. 이제 회복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회복을. 그리고 사람들은 이제 폭행하는 소리가 하나님께 안 들리도록 너희들께도 안 들리도록 이제 해지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천국이고 100% 있는 데가 지옥입니다. 잠언서 14장 2절에서는 선한 사람은 선한 열매 맺는 말을 하여 좋은 것을 넉넉하게 얻지만 반역자는 폭행을 당할 뿐이다. 폭행을 해서도 안 되고 또 폭행을 당한 사람도 없어야 됩니다. 발로 차면 발로 막을 수 있으면 안 당하죠. 손으로 때리면 손으로 막을 수 있으면 안 당하죠. 그래서 힘이 약하니까 폭행을 당하거든요. 욥기 16장 17절에서는 그러나 나는 폭행을 저지른 일이 없으며 내 기도는 언제나 진실하였다. 욥기 38장 15절에 대낮의 강명은 너무나도 밝았어. 악한 자들의 폭행을 훤히 밝힌다.
자, 하나님이 전지하시는 하나님 앞에서는 숨길 수가 없어요. 사사기 20장 5절에 자, 그날 밤에 기브아 사람들이 몰려와서 나를 해치렸고 내가 묵고 있던 집을 둘러쌌습니다. 그들은 나를 죽이려고 하였으나 나 대신에 내 첩을 폭행하여 그가 죽었습니다. 이 사건으로서 엄청난 일이 벌어졌죠. 신명기 17장 8절 너희가 사는 성 안에서 피 흘리는 싸움이나 서로 다투는 일이나 폭행하는 일로 너희에게 판결하기 어려운 분쟁이 생기거든 주 너희의 하나님이 택한 곳으로 그 사건을 가지고 올라갔어. 자,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창세기 3장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존귀한 그 사람들을 이렇게 언어 폭행 또 육신의 폭행을 하는 것들을 성경을 통해서 기록해 주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지금 데이트 폭력 또 결혼해서 남편들의 아내를 폭행하는 가정 폭력이 얼마나 많으면 지금 강력 폭력법이 또 시행되고 있습니다. 또 우리의 초등학교, 중학생, 고등학생들이 너무나 또 폭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친구가 친구를 생활을 할 정도로 학업을 할 수 없을 정도로 무리로서 폭행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성령께서 칭의 제사함을 주시고 성화의 제사함으로써 거룩성으로 선함으로 채워주셔서 선한 일의 부자가 될 수 있도록 언어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방인들은 성령이 없기 때문에 또 그리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은 선하신 하나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심으로써 그 선함을 채워주심으로써 우리가 먼저 교회 안의 공동체에서 선함이 나타나게 해주시고 우리 가정에서 부부간에 자녀간에 또 고부간에 선함이 또 항상 24시간에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직장에서도 우리 학교에서도 우리 모든 지역사회에서도 이 선함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